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는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 어떤 나의 삶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10년이 지났다고 30년이 지났다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오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나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즉 의인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셨는데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신다 하시면 당장 주실 줄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금방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집에서 양자를 한 명 삼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은 먼저 받은 사람이고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나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나중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율법은 또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율법도 믿음보다 먼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 보게 되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냐 라는 것이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좀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축복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라는 거죠. 우리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지 할례를 처음 받았으니까 할례 조상이 되거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몸에 새겨주신 것이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다 무조건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를 먼저 의롭다 여기셨으니 지금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 일을 주시는 복이라는 것인데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다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 인정하심 받았으면 우리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만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으니 할례를 받음으로 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훨씬 이전이라는 거죠. 훨씬 이전이라는 겁니다. 세월로 따지면 거의 600년 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 거의 600년이 지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진 것이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뭐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례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할례가 있고 우리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율법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이 되어지고 꼭 그것을 해야만 또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행사,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그걸 거쳐야만 우리 교인이 되고 그걸 받아야만 의로워지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해서 어떤 내가 과정을 통과했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역시 율법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믿음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 믿음 없이도 어떤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어떤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그 훈련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법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죄가 되는 법도 다른 나라에 가면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규정이 정해진 그곳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요 당연히 범죄함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 이것은요 말 그대로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후손이 누굽니까? 역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율법의 후예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 우리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없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도 충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은혜와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그 은혜를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려고 또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